네, 오늘 요한복음 8장 41절 4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설교할 텐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도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이 구절을 그냥 교회 밖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 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본문입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지금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의 짐을 쌓으면서 살다가 심판을 받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참 의미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소수의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었죠. 교회 보면 정말 나는 진리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는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처참한 영적인 그 영의 상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실까?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도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하신 얘기죠.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란한 데서 너희가 났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자,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 배경 아시지 않습니까?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외세의 민족들과. 이 사람들이 이걸 음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이시다. 맹목적인 신념을 가진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나 예수님을 거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44절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끔찍한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눈치 못 챌 뿐이지 그 스피릿이, 그 영이 마귀가 갖다 주는 음성을 자기도 모르게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가 뭐야? 이렇게 반응하는 자칭 신자들도 가득합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편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진리에 관심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진리가 희석이 돼도 분노하지 않죠. 언제 분노합니까? 내가 손해볼 때만 분노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깔리고 교회가 무시받고 복음의 영광이 막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열받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없죠. 보십시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부터 두려워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데 무서워요. 왜 그랬습니까? 그 영이 성령께 붙들리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 붙들림을 받았던 이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 그 장면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 분노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 잘 되면은 진리고 뭐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뭐 예배, 뭐 신앙생활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떻게든지 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면 모든 걸 도입하죠.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고 기독교인인 척 할 수 있고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죠. 살인자요. 자, 이 살인자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인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출현해서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혹해서. 또 이것을 이렇게 또 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인 잘 아시죠? 가인에게 또 들어와서 유혹해서 동생을 죽였던, 뭐 의견들이 여러 가지지만 저는 그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보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속성 있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의로 이끌지 않습니다. 죄로 이끌고 거짓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 이 본문을 오해해서 마귀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44절 초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 탓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능이에요. 거기다가 그 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여.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 이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지금 당연히 뭐 육신은 거기에 끌려가니까요. 몰라요. 죄성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성실히 살지 않냐? 열심히 살지 않냐? 착하게 살지 않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자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본인들은 나이스한 사람이다. 우리도 모르게 나이스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 본인이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진리이신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수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얘기하고 직분도 얘기하고 신앙의 경력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진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혈안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혈안이 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사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한테만 얘기하셨다면 분명히 얘기하셨겠죠. 목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아닙니다. 모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진리니까요. 그런데 많은 지금 교인들이 실제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뭐 그런 교리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지. 교회 성장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진리가 점점 사라지고 그럴듯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온수에 담근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 최선의 삶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셜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전이라고 했을 때는 한참 몇천 년 전에 로마의 고대 신전을 보십시오. 그리스의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신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의 투영이 거기다 있단 말이에요. 신전에 뭐 각종 신들이 다 있잖아요. 풍요의 신, 뭐 사랑의 신, 뭐 다 있잖아요. 지금 소셜 보십시오. 인스타그램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건강의 신, 미의 신, 아름다움, 몸매, 건강관리, 운동, 또 유명해지는 거,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에 일주일이 168시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68시간 중에 1시간이 뭡니까? 30분이 뭡니까? 10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뭐 목사들조차 그러니 뭐 말 다 하죠. 교회 장로님들이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니 뭐 말 다 하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어떻게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우리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말년에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에서 왔을 때, 왕의 자신이 왔을 때 자기의 그 무기 그거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경고했잖아요. 왕이죠. 이거는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답변이 놀랍죠. 나는 안 당할 거다. 후대가 멸망할 거라고 했는데 반응이 의외입니다. 나는 괜찮다.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한국의 어른들의 현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 후대들이 지금 망할 지경인데 이 영적인 그 흐름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교회조차도 죄를 사랑하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죄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 주식 얼마나 오르나 보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창조주와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육신적인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냐? 비판이 아닙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보니까 뭐 지난주에 뭐 검사를 했더라고요. 뭐 1년에 4cm가 큰데요. 아주 이게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점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검사를 요즘에는 뭐 손을 이렇게 찍으면 뭐 성장판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빠 키, 엄마 키 이렇게 병원에서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줬죠. 제 키가 몇입니까? 안 크거든요. 171. 그래도 다행히 170은 넘습니다.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육신의 키도 중요하다. 크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이 크는 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육신의 키보다 관심이 적으면 되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영의 성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그 관심 없다니까요. 교인들이 관심 없는데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교인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처럼. 진리가 서고 정말 우리가 진리의 위에 딱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 성숙해 나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다 매여져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손해보라고 하면 보겠습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내 명예와 성공이 달렸는데 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래? 제가 저희 아내랑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아들 딸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왔다. 우리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했을 때 야, 너 무시당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지금 우리 상태에 있을까? 의문인 거예요. 정말 의문인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그것보다 야,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게 육신에 속한 부모의 본능 아닐까요? 당연한 거죠. 그게 나쁘다 그걸 떠나서. 그러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과 성공에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용할 뿐인 겁니다.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로튼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죠. 유다서 한 장밖에 없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진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은 야, 교회 부흥 안 돼. 야, 너 그렇게 살면은 성공 못 해. 너 그렇게 예배 꼬박꼬박 다 드리면서 언제 돈 벌래? 언제 공부할래? 이게 지금 세상의 말인데 세상의 말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인간관계는 해야 되지 않냐? 뭐 하러 예수 믿냐? 예수 믿을 시간에, 너 성경 볼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갈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돈이나 더 벌어라. 이게 세상의 말 아닙니까? 정욕대로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하루 일도 모르는데요. 만약에 아까도 제가 목회기도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만약에 북한 같은 사회가 우리에게 앞으로 형성이 된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도 벌써 사회적 체면 때문에 예배를 타협했는데 목숨을 죽인다. 아니, 목사님 너무 극단적 얘기 아닙니까? 역사는 항상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야,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우린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지금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요? 조롱한다니까요. 그래도 좀 타협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할 게 없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거죠. 지금도 타협하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토요 예배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왜 토요 주일 예배라고 합니까? 그게 뭐예요? 다 시대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롱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20절 21절에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하라고요? 지키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렇게 끔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사함. 하나님을 미워하던 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도말시켜 주신 겁니다. 맑게 해 주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죄, 이 죄의 권세를 완전히 씻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19절에서 2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미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지금도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진리에 관심이 없도록, 하나님께 관심이 없도록, 죄에만, 육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아무런 대가 없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갑자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얘기인데, 우리 부력 있지 않습니까? 부력. 배가 물에 뜰 때 부력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배들이 바다에 뜨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삼.
어떻게 뜰까 저게?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AI가 잘 돼 있으니까 막 물어봤죠.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만물에 다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규칙을 만들어 두시고 내팽개치신 게 아니죠. 그건 이신론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죠.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또 예수님도 하늘의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원리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영적인 원리는 뭐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그게 나의 지금 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정말로 복된 길을 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요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불신자도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애들 보십시오. 우리 애기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눈은 감고 있는데요, 옆에다가 손가락, 입술 옆에다가 볼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면 입술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움직여요. 본능입니다. 젖 빨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타락한 육신의 본능 말고 정말 우리의 영은 어떤 본능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을 헛된 신을 찾아서 섬기는 거죠.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8장 4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육의 본능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과 양심이 늘 성경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원리여야 돼요. 이게 영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하고 복음 설교를 듣고 성도끼리 영의 잡담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가 아니고 영의 교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도 간의 교제와 또 개인의 경건 생활, 그거 말고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가 자꾸 육신의 음성을 듣도록, 마귀의 음성을 듣도록 유혹할 겁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죄의 음성이구나,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모른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제함이 없고 연합함이 없습니까?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얘기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인 믿음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종교적인 의식,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신앙생활 경력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님밖에 없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걱정하고 고민하면 기쁨과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늘 걱정과 염려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주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세상의 일을 걱정하면 평안함이 없는데 세상 걱정은 너무나 많지만 성령께 붙들려 예수님과 교제하면 기쁘고 평안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내 영과 마음의 상태를 밝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과 마음의 상태를 몰랐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진리에 관심이 없구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에 내 마음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하십시오. 구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